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고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이 뼈들이 가득히 널려져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런 환상을 많이 보죠.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환상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마른 뼈의 환상도 보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제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무리 좋은 약속을 누가 해줘도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십니까? 이루어질지도 혹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그거 붙들고 그거 믿고 사십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십니까? 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십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십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붙들고 사는 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약속도 많이 믿잖아요. 요즘 특별히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나오면 이제 정치가들의 약속이 많잖아요. 내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다 하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까? 많이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뒤돌아서 놓고 보면 세상의 정치가들의 공약이 진짜 텅텅 비는 그 공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의 약속들은 진짜 될 것 같아, 막 다 해줄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자기 마음속으로 혹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사람은 분명코 이루어지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만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른 뼈의 환상이, 그 마른 뼈가 막 뼈들이 막 들어맞아서 뼈가 착 사람 모양으로 서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를 대환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에스겔이 그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 이게 참 과연 이게 뭔가 하고 그렇게 의아해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망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그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상만 보여주시기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제목이 마른 뼈 환상의 실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뭘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죠? 돈의 힘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한테 해준 약속의 말을 믿고 사느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대요. 그 여당의 한동훈, 이제 요즘 아주 뜨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친 거죠. 70대 남자가 그 60대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한동훈 친척이니까 내가 말 잘 해가지고 당신 비례 국회의원, 비례의원으로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인가 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받은 사람이나 돈을 주는 사람이나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니 그게 돈 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그게? 참 사람들은 엉뚱한 거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는데 그냥 사기꾼들의 말만 믿고 살면서 그냥 엉뚱한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 일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뼈들이 말랐다. 뼈들이 말랐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망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말랐다 하는 표현을 보면 잠언에서는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참 아프기도 하겠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심령의 근심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사람.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심령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심이 가득합니까? 근심 없이 사십니까? 근심 없이 사십니까? 늘 근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심이 큰 근심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큰일 났다 죽겠다 완전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 이게 뼈가 말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포로로 된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마른 뼈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은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은 마른 뼈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멘. 마른 뼈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상처 날 수도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 그 감기만 걸려도 큰일 났다 죽겠다 하면 그건 진짜 죽을 사람이에요. 이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크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른 뼈 같은 생활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자, 골리앗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그 엘라 골짜기에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대표 선수 내보내봐,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을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칠 동안 쳤을까요? 올해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문제 큰일 난다.
바이블 아카데미 다 해 이걸 아는데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는 40일. 여러분 아니 힘 있는 사람이라면 고함 질 게 뭐 있어? 와서 쳐들어보고 쳐 부숴버리고 그냥 정복하면 되는 거지. 계속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막 우리 와서 뭐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스스로 빠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른 뼈 같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움에 빠진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이 마른 뼈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합니까?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첫째는 무덤을 연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무덤을 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례 풍토는 매장이잖아요. 요즘 뭐 화장을 주로 많이 하지만 땅을 파고 그다음에 관을 묻고 그렇게 봉분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런 옛날 방식이잖아요. 무덤문이 없어요. 우리나라 장례 방식에는 무덤문이 없습니다. 근데 저 중동 지역에는 큰 이 바위 같은데 큰 이 동굴 같은 것을 하나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이제 큰 동굴 속에 이제 앞에 굴 입구에는 돌로 문을 만들어 두고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는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잘 싸가지고 방부도 처리해가지고 이제 무덤 그 동굴 속에다가 그냥 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은 대대로 사용하는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이제 먼저 묻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가보면 뼈가 다 이제 막 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또 후손들이 또 거기에 또 묻히기도 하면서 늘 무덤을 엽니다. 근데 언제만 무덤 문을 엽니까? 뭐 할 때만? 죽었을 때만 무덤 여는 거예요. 죽었을 때 무덤 문을 열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덤 문을 연다는 얘기는 장례 치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로 나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환상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잖아요. 바벨론이 이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을 열고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그저 모든 민족들을 정복을 하고 강대국을 만들어둔 그 바벨론을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고레스 칙령이 뭐냐? 무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뭔가 살려줘야 일어나는 거지 스스로 일어나는 시체는 없습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칙령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무덤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덤 문을 열어주십니다. 무덤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스라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 자기 백성들 속에 두어서 살아나고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고 그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룬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리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리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말을 해놓고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오늘 내 진짜 잘할게요 해놓고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고, 열심히 할게요 해놓고 내일 가면 또 그냥 게을러지고, 잘 안 돼. 사람 인간인지라.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딱하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호와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금 일어섰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서 몇십 년, 적어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니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6.25 전에 아니면 1.4 후퇴 때 저 북쪽에서 살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벌써 70년, 80년 지나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열려서도 그냥 고향에 구경은 하러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 다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 사업의 기반이 있고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데 이걸 또 버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제 정착화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뭐하러?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 사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막 선지자로처럼 예언도 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이제 삶이 뭐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꿈으로도 하는 얘기는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꿈에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림으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판결 흠표 속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신탁이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그 우림으로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선지자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다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이 통로가 잘 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면 깨닫고 알고 아멘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잘 되십니까? 아까보다는 아멘 좀 줄어든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묻은 문은 열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내가 이거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에게 그 당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모든 환상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랍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학파의 그 어떤 랍비들이 많이 있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 사회에서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이 토라를 암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들을 율법을 보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도대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안 하는 거야? 밥도 안 먹어야 되느냐? 손도 올리지도 않아야 되느냐? 막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각 학파별로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쪽에 그 중동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떤 기계들 동작을 안 시킵니다.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 되면 그냥 자동으로 층층이 다 열립니다. 내가 딱 몇 층 간다고 누르고 가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거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노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열리면 또 타고 또 열렸다가 2층에 열렸다가 닫히고, 내가 10층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면 계속 10번을 올라가 한 층씩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노동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할 때에 그렇게 안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러면 얼마만큼 거리만 걸어갈 수 있느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학파별로 막 논쟁을 하면서 누가 잘 믿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 하면 믿으라. 믿음을 가르치는, 다른 거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걸 가르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를 믿으라. 그죠? 이거 저런 거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날 믿어라. 이게 다른 랍비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왜 강조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는 와 유령이다 그러고 막 놀라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믿기만 하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세요. 뭐 제1계명은 어떻게 지키라, 2계명은 어떻게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저기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스스로 마른 뼈 같다고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믿어라. 다른 걸 가르치는 거. 믿어라. 내니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그 당시 랍비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마르다가 왜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좀 고쳐 주시지 왜 죽은 다음에 이제 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좀 불평적으로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이죠. 마른 뼈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까지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합니다. 믿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계속 많이 강조되는 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네 샬롬 평강의 평화.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다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사십니까? 떨쳐버렸습니까? 가난해도 좋습니까?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도 염려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으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어요. 믿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 사탄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심어주십니다. 이 평강을 제대로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무덤 문을 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너희가 그 속에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그 새 무덤 속에 이제 시체가 들어갑니다. 그 시체가 들어가는 거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무덤 문을 열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왜 죽느냐 그죠? 왜 죽느냐?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뭐 죽인다 그러면 막 쩔쩔매고 막 다 내주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요. 왜 들어가시느냐? 무덤 문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묻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냥 어쩌다가 죽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왜 나갑니까? 죽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왜 죽을까요? 살아나려고. 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무덤에서 나오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평안함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 복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뭐 하려고요? 무덤 문을 깨뜨리고 나오려고, 무덤 문을 열려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 나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을 잘 우리가 믿고 또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도록 예수께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분명히. 근데 진짜 기도가 완전히 막 100%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좌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붙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구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물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자녀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구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진짜 못 들어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자녀들에게 다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구하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구하시느냐?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간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받은 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계신 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기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기도 덕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큰 소리 치지 말라 얘기예요. 예수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데 왜 잘난 척하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환상이 실현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소망, 염려 근심이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품었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망이 보이는 소망은 아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눈에 나타나 있는데 뭘 그 소망이 되겠어요?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마른 뼈 같은 나를 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생활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가 봐도 마른 뼈 같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진짜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마른 뼈 같아.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려고 하면 뭔가 말을 들었다든지 눈으로 보았다든지 뭔가 체험이 있어야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은 걸 가지고 증거를 해요. 증거. 안 봤는데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천국 봤습니까?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유튜버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얘기 막 해요. 그런 분은 진짜 봤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봤다고 치고 그럼 본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 천국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가보지도 않고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막 이런 거야 천국은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막 증언을 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보지도 않고 그걸 증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재건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증거로 삼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늘 불완전하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으로 보면서 증명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무덤 문을 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가 무덤문을 연다는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무덤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무덤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지만,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살면 무덤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무덤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뭐 종이 되고 노예 되고 아니면 뭐 교도소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탈출을 해가지고 뭐 한두 사람 탈출했다 그런 것들이 뭐 영화로 찍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0만 300만 명이라고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가 그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 역사에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이제 무력을 가지고 노예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해버렸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집트의 그 역사 속에 요세푸스를 그 역사학자가 쓴 글을 보면 이집트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들 그 다스리는 노예가 전부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서 한 20만 명을 추방했다. 20만 명 나병 환자를 추방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모세한테 져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있는 노예가 다 탈출했다 이렇게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병 환자 20만 명을 그냥 추방시켜 버렸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덤 문을 그렇게 여셔요. 바벨론의 문을 여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덤 문이 열려진다는 확신을 품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무덤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무덤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무덤에서 나온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평안하게 그냥 무사 안일주의로 살려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생활이고, 그 사람이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일입니다. 자, 바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할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 거룩한 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 건물을 짓는 일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내 이름을 둘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 이 모세의 성막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막 광야에서 이동하며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지어져 이제 건물로 아주 멋있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하여튼 인간이 하여튼 뭐 돈을 들인다면 최고로 돈을 들여서 진짜 멋있는 건물로 지어내는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도 많고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건물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역사 속에 내려가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 시대 그 중간 시대에도 보면 또 이렇게 그 헬라의 그 왕들이 와가지고 또 막 성전을 이제 더럽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수복해서 수전제를 절기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성전을 이제 막 그렇게 건물 중심으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럽니다.
그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 성전은 바로 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지금까지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답게 잘 살고 계십니까? 성전의 특징이 뭘까요? 절대로 성전 안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한데 레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성경을 쭉 보면 뭐 제사 드리고 막 봉사하는 일도 많지만은 항상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 그 문지기들은 딱 철저하게 막아서서 절대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즘 우리 해외 여행 가신 분들은 공항에 가면 보안 검색대 있잖아요. 막 엑스레이 찍고 막 요즘 막 이렇게 손발 들고 그냥 회전 막 찍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색하듯이 성전에는 절대로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이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안 검색 잘 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도 집어넣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도 집어넣고 어떤 데 힘들고 어려우면 우울한 생각도 집어넣고 막 포기하고 낙심하는 생각,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 내가 좀 잘 산다 싶으면 잘 못 사는 형제들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생각, 막 별별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검색을 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검색하고 그거는 당신 이거는 빠꾸 하고 딱 쫓아 보내버려야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삽시다. 철저하게 보안 검색을 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러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고국에 와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신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벨론의 약속도 이루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지는 것 믿고 삽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루어질 것 믿고 삽시다. 엉뚱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과 믿고 사는 그 어리석은 생활 말고 진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걸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어 주셨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